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마땅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후에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과 나인성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동 중에 보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당시의 관습을 감안할 때 보면요, 이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종은요 재산의 일부이고요 또한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말에서는요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자 누가는 현재 그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백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속히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장차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즉 담장을 넘는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그 또 다른 백부장,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을 넌지시 비추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마음을 잘 아는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만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덧붙여서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를 통치했던 그 당시 로마 관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무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행동은 매우 독특하고 특이하였고
동시에 그를 위해서 청을 받아 올리는 유대인 장로들의 행동도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올 때에 다시 백부장의 집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 쪽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집으로 오지 마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우 황당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오라는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또 오라 하지 말라고 할까? 저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좀 잠재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어떻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덧붙여서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황당할 것 같았고 왜 이렇게 말할까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그 장면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달리 누가는요, 오늘 말씀만 하사라는 이 백부장의 요청이 있었지만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내 마음밭에 새겨져야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사건은요,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이제 마을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이 여러분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 광경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과부도 지인들도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몇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장면은 다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인성 과부가 슬픔 가운데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과부에게 닿는 순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앞으로 볼 것 삭개오처럼 말이죠. 여러분, 카이로스가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혀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예수님은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간구의 소리도, 우리의 탄식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일도 없는 상황, 이 장면에서는 정말 외아들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픔이 아니죠, 그의 살 소망을 잃었던 한 여인이 오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그 관 쪽으로 가시니 그리고는 그 손을
관에 얹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선포와 그 결과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곧바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대요. 돌보셨대요. 누가는요, 오늘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보호하다, 관심이 있다라는 그 의미 중에도 돌보셨다. 그 진짜 의미는요, 보니까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이것이었어요. 방문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곧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 알려주는 건 아닙니까? 지나가면 끝입니다. 시선을 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것은 방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방문하셔서 인카네이션,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인생에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지를 넘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도 내가 먼저 다가가거든 아니면 주님이 먼저 다가오든 믿음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받은 그 은혜,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구를 방문하든 누구를 찾아가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그냥 단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터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